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허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한국 속담에 경찰열이 도둑 하나를 막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내 명예 권세 부귀를 위해서 쌓아둘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허사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그 내 재산을 지키며 내 건강 지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정말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박질을 잘 한다고 해서 먼저 1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왜? 가다가 넘어지면은요 1등이 안 됩니다. 또 능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많이 있고 또 식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언제 올무가 걸릴지 그물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하다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날아다니가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 재앙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능력자라고 또 명철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삶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살겠다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래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 살려고 아무리 해봐요 인생 7, 80 살면 인생 갑니다. 오래 살아봐야 120세예요. 예, 그러면 그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 영혼의 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것이 그 미련한 짓이요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는 것이 가장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은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정말 그 왕이 되기 전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가든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자입니다. 가장 작은 족속이에요. 가장 작은 가족 중에서 정말 그걸 사울 왕을 택했습니다. 그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아멜렉 군대를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막 능력이 막 넘치고 아주 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힘이 점점 세지고 강건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너를 버리리라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강건했던 그 군대가 힘이 없어져서 블레셋 군대에게다가 포위가 당하고 그 사울 왕이 도망가다가 마침내 자결하여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정무 원사님이요 예전에 눈을 수술했대요. 무슨 수술이죠? 눈물샘 막아가지고 그걸 뚫으려고 수술을 했대요. 그때는 수술하고 와서 목사님 수술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재발이 돼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몰라. 그래서 다시 이번에 수술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코에다 뭐 뚫어야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왔더니 겁이 나가지고 미리 일찌감부터 목사님 언제 이거 수술하니까 미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합니다. 가는 그날도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의사 손을 사용해서라도 깨끗이 아주 치료해 주시고 100%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왜? 의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의사 손을 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후유증 없게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보통 그것이 막 눈이 붓고 하는 게 며칠 가야 가라앉는다는데 수술하고 그 다음날 자고 나오는데 다 나갖고 와버렸어. 부기도 싹 없어지고
아주 눈물도 안 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랑 안 할 때랑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민족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야,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냐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큰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우린 꼭대기에서 살 수 있게끔 높은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동시켜 놓습니다. 말을 혼동시켜 놓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벽돌 하나 달라면 지푸락지 갖다 주고 나무 달라면 진흙 갖다 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짓다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에 경영이 있을 자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계획할 자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또 능력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도 내가 너를 위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택했으니 누가 너를 송수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를 둘러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다시 말하면 육체, 연약한 육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사업에 흔들릴 때가 있고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라. 영원히 널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널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여러분 정말 영원히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 한 말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하면 네 이 삶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느냐? 내 말에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주님이 채찍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과 축복과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여러분이 능력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증거를 언제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100세가 돼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통해서 100세의 그 아들을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봤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의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바로 왕의 그 얼마나 그 큰 권세 앞에서도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들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어 나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신발도 달지 아니하고 옷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사 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때마다 만나로 먹여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까닭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에 지켜 행하라.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할례 바르라니까 할례를 다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르라. 7일 동안 돕니다. 마지막 7일 때 함성을 질러라. 그대로 순종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함께 계신 증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일평생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을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증거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내 말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과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결실을 못 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 않으니까 영광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보기 원하면 심는 대로 거둬지리라. 그 말씀대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달란트도 심으시는 것이고 내 물질도 시간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영광,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보잖아요. 함께 계신 흔적을 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내가 육신의 일, 정욕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나쁜 일 갖고 못된 일 가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정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르쳐 지키고 전도할 때 함께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신 그 표적을, 증거를 보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표적을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요, 제가 은혜 받고 막 전도 다닐 때, 전도 다닙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전도만 다녔어요. 전도 다닙니다. 매주 전도 다녀. 그래서 같이 다니는 그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쳐서 이제 집사가 돼갖고 계속 전도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전도회가 그날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병원도 전도하고 쫙 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아유 집사님 몸이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오더라고. 그래서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뭐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여기 오세요. 기도해 주려고 오세요. 그랬더니 걸어오는데 벌써 거기서 덜덜덜덜덜 떨더라니까. 아니 일로 오세요. 벌써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그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영광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막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하기 전에 천막 쳐놓고 정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했어요. 일산에서 했을 때가 아주 많이 이종이 많이 났어요. 일산 이 동네 했을 때 개척하기 전에 천막을 쳐놓고 하니까, 아니 무슨 90몇 년도에 무슨 천막 교회가 있겠어요. 그래 50인 몽고 텐트 쳐놓고 전단지 돌립니다. 무조건 갈 때마다 와보라 그냥 병든 자는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그래 전단지 돌립니다. 그래서 한 3일씩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아주 그 태풍이 지나가는 것도 아주 비바람도 아주 쫓아냈던 것도 경험했지만은 거기서 집회하는 동안에 와봐야 몇 명 오겠어요. 천막에 신기하니까 몇 명 와서 7, 8명 하고 또 대명 오고 이래가지고 3일간 이제 구경거리로 와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흔적을 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두벌옷도 입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신도 가져가지 말고 입은 그대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이제 전도하러 갔다 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주머니도 전대도 가져가지 않았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어디서 밥을 먹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잠을 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전할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물어봤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자, 누가복음 22장.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 신발도 없이 갔을 때, 전대도 없이 갔을 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 없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확실한 그들은 증거를 봤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명희 지휘자님이 이번에 필리핀 전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선교 갔다 오셨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초청해서 그 본인이 바이올린 키는 걸 그걸 이제 달란트를 해서 제자들 가르치었고 같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하면서 본인이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채워주는 것을 참 교회를 오랫동안 돼도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손으로 전대도 주머니도 없이 정말 선교 왔던 그 사람인데, 거기서 이렇게 한참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신 것을 직접 옆에서 보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때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본인도 물질에 여유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지까지 했기 때문에 그 재미로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며요. 예, 그런 걸 본인이 체험하니까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네. 악한 것들이 머리털어 하나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가 너와 함께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바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거요. 그러므로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답답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흔적을 볼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랬으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 심으시길 바랍니다. 거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흔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내 안에 있는 목살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모든 것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된 걸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그때 그들이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그냥 수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수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신 겁니다. 성가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의 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 흔적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방에서 우리 차량 봉사로 성전 청소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종하며 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증거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